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것만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었을까? 이것은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그냥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왜 그래요? 왜를 질문하기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근데 많은 기도들이 왜 그래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그래서 주님이 왜라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그럴 때 그때 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럴 때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 보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어제 저녁에는 어찌저찌 내가 커피를 늦게 2모금 마셨더니 밤을 꼴딱 샜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데 설교하고 있어요. 잠이 안 오는데 오늘 설교할 그 설교하고 있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설교하고 있어. 늘 설교하고 있어. 운전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설교하다가도 주님의 음성, 사람들과 얘기하는데도 그런 의미도 있구나. 주님이 알려주셔서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또 적어놔요. 이런 의미도 있구나. 이런 또 뜻도 있구나 하면서 적어놔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기도를 하던, 설교를 하던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의 길이다. 그래야 주님의 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주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좋은 곳으로, 옳은 곳으로 인도한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막 찬양 들으면 은혜가 나서 막 눈물 흘리고, 설교 말씀 생각나면 막 은혜가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러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근데 항상 좋진 않죠, 그죠? 항상 난 정말 내가 봐도 착해. 난 정말 내가 봐도 착하게 목회. 난 진짜 교인들이 사랑스럽고 어쩜 저렇게 귀하게,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막 그래요. 하는 행동들이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이래. 내가 이게 다 모두가 이렇게 다 안아주고 싶고, 아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못 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정말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는 목회 욕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까? 왜를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해야 돼.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좋고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저렇게 변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항상 저렇게 환상만은 아닌데 어려움도 있을 텐데 속상함도 있을 텐데 막 갈등도 있을 텐데 그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저는 또 기도하죠.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근데 왜 그럴까? 주님이 참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편안하고 좋고 갈등 없고 잘 되고, 대충 해도 합격이 되고 대충 해도 돈이 들어오고 대충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잖아.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나는 여러분이야 이제 뭐 돈 벌고 이렇게 한다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나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나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고 왜 그래?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난 분명히 믿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거든. 그런데 왜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손해도 보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주님이 인도하신다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 주님이 인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양들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계획이 있어. 내가 계획했어.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어. 근데 그대로 되던가요? 나 막 돈 벌려고 막 투자도 하고 돈 벌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막 열심히 해. 근데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예.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어.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걸 믿고 나갈 때 돈이 안 되고 합격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도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고 계셔. 뭘로 지금 하시지? 어떤 좋은 것 주시고 계시지라고 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합격했나? 잘 됐나? 응답됐나? 이것만 쳐다보니까 인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마 내 믿음이 없어서 내 기도가 현찮아서 어떤 사람은 내가 헌금이 적어서 아니요.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서학자들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지었고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너무 편안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때가 아니고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지금 죽는 것 같아.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나는 양이야. 나는 잘 몰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단 말이죠. 양들은 몰라요. 양들은 이 풀이 많은데도 목자는 여기 있으면 풀은 많아, 먹을 건 많아. 그런데 병충해가 많아.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해지면 온난화가 되면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 문제가 아니라 병들이 막 일어나요. 병들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없어졌던 병균이 그 어른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게 따뜻해지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무지 센 거예요. 노인들이 감기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야. 그깟 감기가 아니라 세지는 거야. 많은 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풀도 있어. 잘 돼. 근데 아니야. 여긴 병균이 일어나. 올라가야 돼. 산으로 올라가야 돼. 선선한 가. 아니 여기도 풀 많은데 왜 거기까지 올라갈까? 올라가서 겨울이 오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 아니 몇 달 있다가 내려올 걸 또 왜 올라가시지? 여기도 풀 많은데. 그러나 목자는 알아. 여기 아무리 풀이 많아도 산으로 올라가야 돼. 선선한 곳으로 올라가야 돼. 거기 추위도 있어. 얼마 있다가 또 내려오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근시입니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는 못 봐요.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 데서 풀이 있네. 먹고 있다면 낭떠러지로 그냥 빠지는 거야. 목자를 떠나서 멀리 가는 거야. 그러나 목자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야. 나 이런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수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노력은 내가 해, 수고는 내가, 계획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푸른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맞아요, 죄가 있어서 그래.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많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시작. 아멘. 참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양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해.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근데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 있으면 너 죽을지도 몰라. 병 걸릴지도 몰라. 그래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선선한 데로 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한단 말이죠. 더 풍성히라고 하는 단어는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풍부하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게, 인생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그렇고, 이야 진짜 내가 멋있는 사람이야. 와 정말 멋있다. 우리 가정이, 이야 하나님이 진짜 은혜야.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페북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제 어느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신저를 안 하다가 메신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년 전에 왔다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이 기도해 준 거 이렇게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이 온다고. 그래서 페북에 뭐라고 썼어요. 한 목사님은, 이 한 목사님이 나 같은데, 그랬더니 이게 페북으로 왔어요. 목사님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데 혹시 누가 목사님 이름이 노출되나 싶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을 올리나 싶어서 한 목사님이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메신저로,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기도해 주신 거 다시 듣고 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이 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거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멋지다. 저는 제가 보면 진짜 멋져요. 이야 멋지다. 야 진짜 보배롭다. 그렇게 사람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멋지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진짜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멋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우리 가정이 이런 사람,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될 때 내가 내 인생을, 내 인생이야, 내 시간이야, 내 몸이야, 내 돈이야, 내 아이들이야,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의 목자가 돼서 그 음성을 따라갈 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두고 내 지시에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자시면서 인도자이시면서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치료자이시다.
베드로전서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우리를 치료하셨다. 아멘. 근데 그냥 너 죄 있어? 없는 걸로 할게, 이게 아니라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야. 죽어야 돼.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다. 아멘. 우리 치유도 마찬가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것. 채찍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가죽끈에다가 거기다가 동물의 뼈 조각, 날카로운 뼈 조각을 묶어놓고 납덩어리를 묶어놓고 그냥 휘감듯이 그냥 사람 등에다가 그냥 휘감듯이 그냥 치는 건데,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뼈 조각이나 납덩어리가 등어리에 닿는 순간에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살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한 대만 맞아도 매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 일,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에 치유받았다. 아멘. 그냥 치유가 아니라 주님이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근데 병원 갈 때가 얼마나 많고 예수 믿어도 막 손해 볼 때도 많고 떨어질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고 치유자신데 말씀 따라 살아가면 가만히 있어도 잘 돼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왜 손해보고 돈이 빠져나가는데 막 망하듯이 그냥 빠져나가게 되고 억울한 일, 이렇게 인생에서 억울한 일, 막 그런 목사님이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라 그러면 왜 하필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막 그냥 속상하고 막 그런 설교 안 듣고 싶고 막 왜 이런 일들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왜 은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공대생인데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성령님이 치유하신다, 귀신도 쫓아낸다, 이런 얘기 들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별로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난 고난, 힘듦, 어려움,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의 연약함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정말 착하게 목회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은 내 삶을 고치기를 원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거기서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난했었고 거기서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때 아프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니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기 때문에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말 잘 듣게 생겼나? 좋은 말로 할 때 공부하고 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러나 잔소리를 몇 바가지 해 부어야 잔소리 갖고 사람이 바뀔까요? 말하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나한테 은사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치유하신다, 병을 치료하신다, 귀신을 쫓아낸다, 있었어. 나도 방언하고. 그런데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얼마나 말씀하시고 우리 아내가 10년 전에, 내가 성령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10년 전부터 나를 위해 기도했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성령 받게 해주세요. 손 들고 찬양하는 데 가서 우리 남편도 이런 데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 계속 말씀하셨던 거야. 아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데 내가 안 듣잖아. 얼굴 봐.
사람 말 잘 듣게 생겼나? 너나 나나 안 되니까 말해서 안 되니까 내가 네 인생을 고칠 거야. 반드시 고쳐낼 거야.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으스러졌는데 몇 조각이나 깨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무릎이 120도로 이렇게 꺾여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수술을 했는데 뼈가 붙는 과정에서 120도가 나오질 않으면 이 수술은 잘못됐다.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앉기도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뼈를 다시 부러뜨렸다가 다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무릎의 각도가 120도가 돼야 걸어 다니고 앉고 그럴 수 있다. 아니면 못 걷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붙었으니 괜찮아요 하지만 똑바로 걸어야지. 걸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아내도 안아주고 아기를 낳아서 안고 달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야지. 살아가지. 구원은 받지. 그런데 뛰지도 못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부모님이 그거를 보고 다시 난 어떻게 뼈를 부러뜨렸더 다시 맞춥니까? 그 돈은, 그 시간은, 그 고통은.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는데 이 인간이 안 들어. 못 들으니까 돈을 왕창 잃어버리게 만들어. 건강을 왕창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난 너 인생 고쳐야 되겠다. 네 인생 고쳐야 네 가정이 고치고 네 아들 딸이 고쳐져. 그래서 아픈 거야. 뼈를 부서뜨려서 아픈 것을 치료하는 거야. 내 인생을 고쳐줘야 우리 아내가 고쳐지고 자녀가 고쳐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아들 딸 그렇게 살 거야? 네가 고쳐줘야 네 아들 딸 네 손주들은 안 간다. 네가 고쳐줘야 네 어머니 아버지도 고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경우는 질병으로 무너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돈이 빠져나가서 무너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막 감정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왜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왜 목사는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다. 고치시기 위해서. 아멘. 내가 고쳐져야 내 인생이 고쳐져야 우리 가정이 고쳐지고, 우리 가정이 고쳐져야 자녀들의 인생과 가정이 고쳐지고, 그래야 이 땅과 이 민족이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적당히 하셔서 편안하게 그냥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잘 되고 그냥 아프지 않게 그러길 원하지. 근데 왜 아픔을 주시냐고, 왜 힘든 걸 주시냐고. 고치시려고, 네 인생을 고치시려고. 너 고쳐져야 네 엄마 아빠도 고쳐지고 아들 딸도 고쳐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 듣다 보면 내 실수가 세상에 다 드러나. 세상에 내가 못돼 처먹은 인간이야. 못돼. 내 실수가, 내 죄가 허물이 보이니까. 왜 그게 보이냐고. 왜?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아멘.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좋은 말로 할 때 고쳐지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딸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고쳐지면 괜찮아. 돈 안 없어도 괜찮아. 몸이 안 아파도 괜찮아. 근데 거기서 아내한테서, 부모한테서, 자식한테서 못 들어. 어디 감히? 억울한 것만 생각해. 주님이 나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인생에 큰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고치는데 뼈를 부러뜨린다고. 내가 너를 고칠 거야.
10번 20번도 내가 너를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네 아들, 딸과 손주들과 함께 멋있게 살도록 내가 너를 고쳐놓을 거예요. 고치는데 뼈를 부러뜨릴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신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았을 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다. 잘 넘어간다. 제정신으로 부침 받으십시다. 별거 없어. 그분의 음성 듣는 거. 그분의 음성.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병을 치료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치병도 여러 번 상관하지만 치유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세요. 나를 통해서 부모님도 자녀도 다 치유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왼쪽 무릎이 얼마나 아프던지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어찌 커피 저녁 늦게 2모금 마셨더니 잠이 와야지. 무릎은 아프지 잠은 안 오지. 그럼 난 기도하든지 설교하고 있든지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은혜는 혼자 다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난 기도해. 그러면서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유준이가 저렇게 아팠어. 놓고 기도하는.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되게 빨리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 은사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아픈 사람. 부모님 모시고 아이 키우면서 어려움 당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망해가고 어쩌면 자존심 상하고 어쩌면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아멘. 우리 몸이 아프게 된 것도 주님이 큰 은혜를 끼치시려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원망했어요. 주님이 나 착하게 목회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은사 주시려고, 성령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크게 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나의 사역을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신데 우리의 치유자시고 공급자시고 인도자시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도 내놓으신다.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우리가 그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야 돼. 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교회가 부흥돼서만 내가 뭐 멋진 뭐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건물이 큰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천국이구나. 나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인생에 이렇게 좋을 때가 있나. 아들 딸이 이렇게 좋은 인생이 있나. 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부흥만이 아니라, 재정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사람만 증거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절망, 좌절, 분노 때문에 막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똑같은 일이 생겨도 하나도 절망이 안 돼. 화도 안 나. 화날 일인데 안 나.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그런 일이 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간다.
우리가 그런 엄마 아빠가 돼야 돼.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 애 놔놓고 내 대신 좋은 대학 가라. 내가 못하는 믿음 가져라. 막.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자녀가 교회 안 나와도 데리고 나와요. 멱살 잡고 나와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 좀 둬라, 좀 둬라. 당신도 그러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때 당신 사랑하고 불렀으니까 그냥 둬라. 사랑만 해줘라.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져. 그리고 반대야. 왜 목사님 아들딸이, 장로님 아들딸이 교회 안티크리스찬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냐면 막 억지로 끌어다 놓고 억지로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내버려 둬요. 당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버려 뒀잖아. 주고 사랑만 해주면 반드시 돌아와요. 아멘. 주님이 고치신다. 반드시.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 앞에 강단 바뀌어졌죠, 그죠? 100만 원 넘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70만 원 부르고. 우리가 재료 상으로 갔더니 10만 원이면 돼, 재료는. 근데 또 누가 아는 사람이 그거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걸 보니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괜히 30만 원 나갔네. 근데 이 앞에 해놓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손 안 댄 거는 이게 이제 30만 원에 한 건데, 이거 하는데 돈 아낀다고 이거 다 걷어내. 우리가 다 걷어대겠다. 당신은 붙이기만 해라. 그럼 30만 원에 하겠다. 근데 이게 밑에 고치고 나니까 여기 막 지저분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 봤죠? 그죠? 사모님은 그걸 못 봐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데. 뭘 뭐 한다고. 페인트 칠해야 된다. 페인트 칠하는데 이 앞에 하는데 3, 40만 원이야. 인건비가 이거 붙이는데도 3시간이면 끝났거든요. 근데 20만 원 인건비야. 페인트 칠하는 데는 30만 원이야. 페인트는 얼마 안 되는데. 내가 하리라. 내가 사모님하고. 그랬더니 여기도 또 했잖아. 그 좀 뭔가 좀 벽도 깨끗해 보이죠, 그죠? 어느 날부턴가 그 둘이 밥 맛있는 거 먹고 재료 하고 10만 원 안 들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 부를까 이런 생각도 들지. 교인들하고 다 같이 그런 생각도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역할 다 해야지. 나는 평일에 또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고. 내가 여러분을 못 시켜서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 엄마 역할 하기를 원해요. 그 시간에 얼마나 집에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그것보다 더 큰 일들도,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양을 잘 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잘 인도했으면 조금 더 손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여기 있단 말이죠. 그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내가 되시고 그런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편한테 그냥 다, 아내한테 다,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그냥 다 기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재산 다 한꺼번에 주지 마세요. 그냥 올 때마다 내가 100만 원씩 주더라도 어차피 죽으면 다 내려가. 근데 올 때마다 뭔가 받아가는 기분이 있지. 다 주고 나면 자식이요, 부모 감사도 하지. 근데 그것보다 올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게 나아요. 올 때 뭔가 먹을 게 있어야지. 뭔가 주는 사람, 한꺼번에 왕창 주기보다 항상 주리라. 나 만나게만 하면 항상 먹을 게 있다. 용돈이 간다. 이렇게 돼야 된다. 목숨까지 주는데 그까짓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시다. 항상 주려고 준비돼 있어. 아멘. 오기만 해봐라. 항상 주려고 준비돼 있어.
뭐든지 목숨까지 주시는데 왜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고치시려고, 우리 인생을 고치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선한 목자가 아닌 것도 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민주, 평화, 통일, 좋은 말은 다 갖다 써. 중국 봐, 북한 봐, 좋은 말은 다 갖다 썼는데 독재야. 공산당 이외에 다른 건 없어. 교회까지도 다 장악했어. 정치인들이 진짜 국가 발전을 위할까? 아니, 이 일을 해봤어야지. 일 한 번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 그러니 이 땅이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가난한 자들을 대변할까?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 뭔지 없어. 그냥 퍼주면 끝나. 그러면 다 그게 공산주의지. 일할 거 없어. 국가에서 돈 다 줄게. 그러다 망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 말들은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근데 다 망해. 다 망하는 길을 하고 있어. 우리도 자식들에게 너를 위해서 말하지만 진짜 아들, 딸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 좋으라고 하는 건가? 우린 진짜 목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거 하지 마라,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래라 저거 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지. 나는 아닐 것 같아. 사장님이 우리 모두가 얘기하지만 진짜야? 노동자가 우리 회사를 위한 겁니까? 하는데 진짜야?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오늘 정치인들 다 따라가고 있어. 나를 위한 거. 진짜야 돼. 진짜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한 목사, 너 진짜 성도들 잘 되길 원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게 진짜가 돼야 돼. 어제 어느 분들하고 밥을 먹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바뀌었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 인생이 바뀌었대. 너무 감사. 근데 주님도 그렇게 보실라나? 주님도 야, 너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야. 네가 참된 목자다. 이렇게 진짜 얘기할까? 주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진짜 참된 남편이야. 너 진짜 참된 아빠야. 이러고까? 아이들을 위해서 막 좋은 소리는 하고 어쩌고 했는데 주님이 너 자식들한테, 너 아내한테, 너 교인들한테 내가 참이 아니면 어떻게 되자는 거야?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 말한다. 좋은 소리는 다 떠벌리는데 진짜 목자로 살아가자. 아멘.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아무 없다는 거죠. 수고 안 한다는 거지. 놀고 먹는다는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나 뭔가 해야 된다. 아멘. 뭔가 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목자, 너는 정말 좋은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아빠거나 엄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우리 건국이 곧 안 와서 그런데 세뱃돈을 받을 때 외가에 갔는데 세뱃돈을 100만 원을 받는데, 그래서 야, 속으로 빌려줘라.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빌려줘라. 물론 있으니까 주겠지. 없는데 주겠어. 우리가 주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목숨은 주지만 내가 100만 원은 못 줘. 목숨도 주는데 그까지 10,000원짜리 심사인당 그걸 못 주겠어? 그렇게 주자는 거야. 아멘.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들, 딸한테, 손주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돈 좀 줘, 용돈 좀 줘. 그게 아니라 반대로
나 만나면 자꾸 뭔가 주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참된 목자다. 아멘. 너 잘 돼야 내가 용돈 받지가 아니라 네가 잘 돼. 나도 잘 됐어. 너 잘 됐지만 나 만나면 내가 용돈 줄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면 밥 사주려고 했어요. 사주면요 그렇게 좀 얻어먹으면 부담이 생겨. 내가 뭔가 그런 밥값은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담이 생겨. 그러나 밥 사주면 뭐. 그래서 잘 사줍니다. 목사님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우리 교인들한테도. 여러분 진정한 목자로 나가십시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들 딸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목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양인 것을 인정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필요할 때만 목사님, 예수님. 근데 네가 내 양이냐? 내 양은 예수님 해서 내 양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들어 나를 따라다닌다. 이게 내 양이다. 우리가 주님의 양의 자리로 가야 된다. 아멘.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시편의 100편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우리가 내 몸을 만들질 않았어요. IQ 안 만들었어. 내 인생 부모님 안 만들었어. 내가 내 아들 딸 이렇게 되는 아들 딸 만들어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내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거야. 아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따라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나는 당신의 지도를 받고 당신의 인도를 받아야 할 양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하고 싶은 건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제 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런 양이 되어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 양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은 양인데 예수님의 목자는 목자인데 필요하면 목자 아니면 내 맘대로 살다가 잃어버리냐. 맨날 잃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마지막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 것이 뭡니까?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보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목자래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정치인들처럼 뻥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빚만 져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이 풍성한 인생,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 그분을 따라가야 그 풍성을 누리고 공급을 받고 치유를 받고.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안 된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된다. 아니면 멀쩡한 뼈인데 부서뜨려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분을 목자로 인정합시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낫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떨어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니까. 고치신다고, 나를 고치신다고, 내 인생을 고치신다고. 고치는 과정에서 빼기도 하고 부러뜨리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네 인생 네 게 아니잖아. 나는 너를 고친다. 아멘.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고친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칠 거야. 그래서 풍성한, 비교가 되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생인 거 드러나게 하시고, 돈이 다 없어지는 아픔, 건강이 다 망가지는 아픔, 자존심 상하는 아픔을 주시지만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우리 믿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물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삶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인생 맡기십시다. 말로 할 때 따라갑시다. 오라! 무릎을 꿇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안 들으면 주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아멘. 지금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아도 야, 이 길을 걸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야 믿고, 풍성한 인생이 될 걸 믿고 전쟁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예수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길 따라갑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의 길로, 풍성한 인생의 길로,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